하나님을 낳은 아기를 네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낳은 아기를 네 글자로 하면 갓난아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지만 실상은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도 참 놀라운 신비이고요. 또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신비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그런 이해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성육신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까지 내려놓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내려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 마땅히 누리셔야 될 그 권리를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다는 그런 의미지, 이 자기를 비워라는 이 의미를 마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포기한다든지 내려놓다든지 뭐 정지시켜 놨다든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신비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신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게 정말 신비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세요. 잠깐 쉬시는 그런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또한 동시에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 중에 신비죠.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제 토요전도 때 제가 전도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붕어빵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물어봤어요. 야, 조금 있으면 성탄절인 거 알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랬더니요, 애들이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애도 알고 교회 잠깐 다녔다고 말하면서 지금 안 다니는 애도 알아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설마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 들여다보면 저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주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죄에 안 지는 사람 없습니다. 말로 죄짓고,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세요.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눈을 감아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강단에 있는 저도 죄인이고, 저 옆에 뛰어다니고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악의 구덩이에 갇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죄인이란 말이고, 그런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비참한 결과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이것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봐주시면서 그냥 죄 용서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완전히 사라지겠잖아요. 공의가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의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하늘에서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자비는 정말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혹시 조금 착한 일 조금 하신 걸로 그냥 가름하시면 안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응하는 대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 행했는데 우리를 그거를 가지고 구원하신다면 그건 역시 공의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 아무리 천사장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온다 한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써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까지 다스리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제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이 가장 귀한 선물이었는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제가 어저께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공짜야. 지금 이 붕어빵 공짜로 나눠주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진짜 다 공짜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붕어빵을 공짜로 나눠준다고 해서 교회가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붕어빵 값을 지불해야 됐고 재료값, 뭐 인건, 뭐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공짜로 가져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져다 주셨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육신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처음에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 1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각 사람이 죄에 팔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정말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종종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또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티켓 받으면 어때요? 남은 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되잖아요. 타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티켓을 가지고 올라가야지만 뭔가 일이 이루어져요. 구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받았어요. 장차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그냥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행 티켓과 같은 정말 놀라운 선물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정말 귀중한 진리고 사실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이 최종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향과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오죠. 어떻게 사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마땅한 자세일까요?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받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정말 참 신기해요. 주는 쪽은 호의이긴 한데 받는 쪽이 안 받으면 어때요? 좀 기분이 나쁘고 뭔가 좀 불쾌하고 그러지 않아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안 받으면 그렇게 좀 속상해요. 제가 붕어빵 얘기 잠깐 하는데 붕어빵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안 받으면요 막 좀 화가 좀 나요. 뭐야? 그래 받지 마 하면서 살짝 짜증 같은 게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마음을 몰라줘서 그러겠거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득 하나님 마음이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그 선물을 그냥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선물을 주신 분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모습이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또한 백성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만 받고 누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22장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잔치를 벌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장면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요. 예수님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잔치는 풍성하게 준비됐는데 손님이 없단 말이죠. 베푼 이 잔치의 주인으로서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사실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손님이 많이 와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을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왕이 베푸신 그 잔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 잔치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손님들을 하나님께 많이 인도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보람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는데 아무도 안 받아버리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주님께서 아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보람이 있었구나.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유초등부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어저께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초등부에 전도 바람이 불었어요. 전도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지금 샘솟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아들이 저 옆에 있는 성탄 현수막을 딱 보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저거를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바쁜데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요 맞춤 전도지를 제작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전도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야, 이 아이가 성탄 준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왕의 잔치를 전할 자세가 돼 있고 왕의 선물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초등부만의 이야기가 돼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를 체험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의 백성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모범이 돼요. 사실 요셉만큼, 오늘 본문의 요셉만큼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결혼하기로 약혼한 여인이 있는데 갑자기 입덧을 하고 막 배가 막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야 이게 성경을 보았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 줄 알지만 요셉으로서는 정말 대단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 아이야! 라고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라 다 엎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끝내는 쪽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그 분부대로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희생을 각오하고 아이의 보호자여 아내를 지킨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오늘 가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주의 분부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주장,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맞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이 성탄의 은혜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관용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 디자인 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가 열렸어요. 새로운 냉장고 디자인은 없을까? 근데 그때 참석했던 사람 중에 가장 어리고 유일한 여성 디자이너였던 패트리샤 무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이 약한 노인도 쉽게 여닫는 손잡이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때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런 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닐세!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패트리샤 무샤에게 좀 충격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이 디자인과 이 회사에서 이걸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라는 얘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제품을 만든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6살의 나이였는데 1979년부터 4년 동안 80대 노인으로 분장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분장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철제 보조기로 다리를 뻣뻣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청력과 시력을 일부러 둔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80대 노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정말 이렇게 80대 노인처럼 살아가니까 정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래요.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안과 공포를, 신호등이 깜빡이면 전에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데 지금 80대 노인이 돼서 철제 보조기를 끼고 있으니까 빨리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 느려가지고 걸을 때마다 두렵고 힘들고 10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고. 근데 그렇게 4년을 하면서 그녀가 만든 작품이요, 연약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바퀴 달린 여행 가방, 이 패트리샤 무어의 작품이에요. 양손잡이용 가위, 다 패트리샤 무어의 디자인입니다. 나이 들어도 힘이 약해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스스로 약자가 돼서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부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의 진심이 이의 삶 속에서 그렇게 녹아져 나온 거죠.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람이 되시는 건요, 흉내를 낼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결실도요, 정말 이거와 비교할 수가 없죠.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해내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까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는데 얼마나 이것이 정말 대단한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놀라운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값없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감사로 받고요. 그리고 또한 이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왕의 백성들이요 왕의 사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